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어떤 일을 할 때, 뭐 강의를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집중하면은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채널 A에서 방송된 내용인데, 이 사람의 뇌파로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선풍기 스위치를 켜지 않고, 전원 스위치 켜지 않고 이 머리에서 나오는 뇌파를 가지고 선풍기를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돌릴 수 있느냐? 한 대에서 최대 10대까지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방송을.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한 대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중력이 없어서 못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쁜 생각으로 집중할 때는 선풍기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쫙 집중할 때는 이 뇌에서 이 선풍기를 작동할 수 있는 뇌파가 나와가지고, 뇌파가 나와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10대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김학래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돌리는데 처음에 한 대도 못 돌려요. 그리고 창피당했죠. 그 다음에 딱 돌리고 나면 여기 이제 수치가 나와요. 뇌파의 수치가 0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40 정도 나오면 보통 사람이고, 60까지 나오면 굉장히 우수하고, 80 나오면은 거의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생 정도 수준이 돼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을 이거 집중을 딱 시켜서 돌려보니까 선풍기에 8대가 돌아가더래요. 근데 교수님은 10대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김학래 이 사람이 전국적인 망신당했잖아요. 개망신당했잖아요. 0이니까. 그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다시 딱 집중을 했대요. 근데 5대가 돌아가고 한 대도 조금 돌아가다가 멈추더라고요. 그 수치를 보니까 66인가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아까는 왜 못 돌렸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다가 기분 나쁜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그리고 집중을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갖고 나쁜 생각을 자꾸 집중했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뇌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으시려면 좋은 마음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죠?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오늘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만든 상입니다. 상금은 그 노벨 자신의 유산 3,100만 크로네를 기금을 해갖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각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공헌한 사람을 한 사람씩 선정해서 이렇게 이제 상을 줍니다. 이 상은 1901년부터 이제 지급을 하게 됐는데, 수상자는 메달 하나와 그리고 하나로 약 17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많이 나왔네.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 유명한 강영우 박사님이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낼까? 연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맞다, 그리고 옳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삐딱하게 들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왜곡하면은 그게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고,
이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낸 바탕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여러분 모두가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살았죠. 그러나 새해는요, 2015년 이 새해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평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은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 얻었다고 했죠?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 거부가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왜 이삭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삭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지속적인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요, 믿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이,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는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듯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좀 잘되고 교만하면 금방 자세가 달라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김학래라는 사람이 처음에 테스트 해갖고 제로가 딱 나왔을 때 기가 팍 죽어갖고 자기 입으로 전국적인 개망신 당했다고 기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선풍기가 5대, 6대 딱 돌아가니까 자세가 딱 달라지게 그렇게 사회자가 금방 거만해지시는구만 그러더라고. 사람이 좀 잘 되면요, 이래요.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하셔야 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면 그 사람은요, 점점 더 잘 됩니다. 또 본문에 사용된 창대와 왕성해진다는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다, 커지다, 중요해지다. 자라고 커지고 중요해진다. 즉 하나님께서 점점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좀 이렇게 되다가 안 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잘 되다가 지속합니다. 쭉 그 평균을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잘 됩니다. 계속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점점 잘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대와 왕성과 거부가요, 가달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달, 히브리어로 가달인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내라는 단어는 아드라는 전치사입니다. 마침내. 마침내로 번역해도 되겠지만은, 근데 이게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동안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에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배로 복받았다는 말씀은 뭡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고구마 한 개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뒀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고구마 100개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100개를 심었습니다. 몇 개 얻었어요? 예? 100배를 얻으면 몇 개입니까? 10,000개잖아요. 10,000개. 그죠? 1,000개를 심었습니다. 몇 개 거뒀어요? 10만 개. 잘 실감이 안 가죠. 농사를 안 지으니까. 연봉으로 해볼까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100배 더 받으면 얼마 받아요? 네? 5천만 원. 5억, 50억. 연봉 1억 받는 사람 얼마 받습니까? 100억이잖아요. 대단하죠?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매년마다 받으면 고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믿었기에 이처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받았으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 자,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시작은 잘하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러셔야 합니다. 조금 믿음 생활해도 안 된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아니가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본문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축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종들하고 계속 이렇게 막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물이 별로 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또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메어놨던 우물을 팠는데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이삭의 종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자기 거라면 뺏깁니다. 뺏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줘버립니다. 이 우물 하나의 가격이요,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된대요. 3억 정도 되는 우물을 그냥 줘버립니다. 이게 애색입니다.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또 자기 거라 그래요. 막 싸웁니다. 또 줘버려요. 이게 신나입니다. 이름이 신나.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요즘처럼 인권을 막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 누가 부당한 일을 하면은 유치원 교사 하나 구속된 거 보셨죠? 그죠? 와, 세게 때리더라고. 때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게 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여자 몸무게가 100kg가 넘게 나간대요. 100kg 넘게 나가는 그 4살짜리를 아이고 정말 구속 안 시켰으면 아마 데모 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그 정도면요 여론이 안 들끓으면 구속 사유는 아니에요. 한 대 때렸다고. 그런데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구속시킨 거잖아요. 부당한 일을 하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3억 원이나 되는 우물을 파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 내가 판 우물을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면 어떨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3억, 6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이삭의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종들이 자꾸 다투니까 그냥 줘버리라는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러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릇이란 게 있어요. 이 그릇이 뭐냐? 마음의 넓이입니다. 마음이 아주 작은, 마음의 넓이가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요, 이 마음의 넓이로 결정됩니다. 마음이 넓고 큰 사람들은 대개 지도자들입니다. 마음이 종자기처럼 조그마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면 그 단체는 죽은 단체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마음이 넓은 지도자가 되면 그 단체는요, 다 공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줘버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줬느냐?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랬느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내가 줘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다투는 것보다 줘버리면 하나님 또 주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뭡니까?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요,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샘은 터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요, 그 고난이 다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으면 괴롭죠. 근데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 잘 이기고 지나고 보면 유익합니다. 자, 성경 말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나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국에도 대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나무와 중국 대나무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대나무는 4년 동안은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죽순이 이렇게 올라오자는 대나무가요, 우리나라 대나무는 죽순이 비가 와서 올라오면 쫙 커버립니다. 근데 중국 대나무는요 4년 동안 거의 이 상태로 있답니다.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째가 딱 들어서면은 약 5주일 동안, 몇 주일요? 5주면은 한 달 조금 넘죠. 5주 동안 20m에서 30m가 쑥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2주와 3주 동안 자란 겁니까? 이게 5년 동안 자란 겁니까? 예? 5년 동안 자란 거잖아요. 4년 동안은 요만큼 자랐고 5년째 들어서 2주, 3주 동안은 20, 30m 쫙 자란 겁니다. 전체는 5주 동안 자랐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방에 딱 끝내려 하면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 작은 그릇은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큰 그릇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딱 기다리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기하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다. 양보하는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 결실을 얻었는데 반대로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의 다른 말은 질투심입니다. 질투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저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그 무리들이 저렇게 잘 되니까 잘 배워서 따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질투심을 유발한 겁니다. 질투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있나요? 그럼 질투심을 가지면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뇌파가 이 마음에서요 시작해서 뇌파가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 뇌파가 이렇게 발산이 되면 그게요 좋은 영향이 가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좋은 일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어떤 좋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실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풍기 스위치도 안 켰는데 선풍기 열 대가 사람이 뇌파로 돌아가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의심이 되고 막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테스트 저렇게 테스트 막 하더라고요. 이야, 놀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좋은 생각을 집중할 때 돌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시기하지 않고 양보한 마음을 가졌어요. 양보했어요. 양보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쫓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막 대립되죠?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 의견이 옳단 말입니다. 그럼 내 생각을 접고 저 사람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양보입니다. 양보는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큰 마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축하해 주는 마음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하면 내가 잘 될 줄 알지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줘요. 진심으로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축하해야 한다. 이삭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태권도 종목의 그 시드니 올림픽 미국 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두 여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이 결승전에서 이겨야 이제 시드니 올림픽 지나갔지만 그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시합을 하고 매트 위에 올라왔어요. 차렷 경례하고 딱 시합을 시작하려고 할 때 차렷 경례까지만 하고 한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하고 매트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한 선수가 막 따라와가지고 뒤따라와갖고 그 여선수를 막 부둥켜 안고 두 사람이 막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누구냐 하면은 한국계 미국인인 에스더 김 20살 먹은 여자 선수이고, 그리고 뜻밖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18살 먹은 K4라는 여자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부상을 당한 선수가 K4라는 여자 선수였다고 합니다. 중결승전을 하다가 이기긴 이겼는데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결승전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 K4는 미국 최고의 태권도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 김이 알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출전권을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양보한 겁니다. 다쳤으니까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다친 선수를 어떻게 못 이겨?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K4는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다. 나는 올림픽에 출전할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날 두 사람 다 승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양보하면요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또 구제하는 마음도요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요 양보하는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양보심이 있는 이삭을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삭이요 성경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클것자 아닙니까? 큰 부자는요 하나님 내십니다. 욥도요 굉장히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양보하는 자에게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삭이라면요 순종이 탁 떠오르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즉시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확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을 말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약 17살, 18살 정도 나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냐? 120살 다 됐잖아요. 100살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120살 다 된 노인을 17살짜리가 못 이길까요? 그 노인이 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제단에 묶여서 올라갔겠느냐 말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자다. 그 제단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런 믿음. 이야, 참 놀랍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지 않은 겁니까? 이삭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묵습니까? 나를 죽이려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는 못 죽습니다. 좀 살아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나 죽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여러분 예쁜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합시다. 순종은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삭의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복을 주시죠. 이제 급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스톱.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이삭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인 르호봇을 딱 파니까 종들의 다툼이 딱 멈췄어요.
그러자 이제 어디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 갖고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다 해놓고 잘 되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사후에 다 잘 됐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게 뭐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너무 기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최고로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의 이삭은요, 언제나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근한 예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가지고 저 짐승 잡아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 했는데 야곱 축복해 주고 그 다음 또 에서도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동교육에서 우리 부모님, 아이를 가진 부모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일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태어나면 가서 그 핏덩어리를 안고요, 내가 머리에 딱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또 아이의 생일 행사를 하면은 최고의 절정이 뭐냐? 최고의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20살 되면 이 성인식의 절정도 뭐냐? 그 랍비와 우리말은 목사님이겠죠. 랍비와 부모 그리고 이웃이 모여서 어른이 되는 이 아이를 축복하는 일이요,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여행을 떠날 때,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항상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그 더 중요한 일은 뭐냐?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저주와 책망과 비난의 말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제가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을 오후에도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도요, 막 욕하는 날이 너무 많아요. 욕이 입에 붙었어요. 그게 저주인 줄도 모르고, 이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욕이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상처를 막 줍니다, 말로. 그럼 그 상처 때문에 또 이 사람 상처받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삐딱하게 말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데 욕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데 가족에게 저주합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가족 아닙니다.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는 것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거기에도 감사하고 축복할 줄은 모르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같이 살 필요 있나요? 같이 살 필요 있나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그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가족에게 잘해야 한다. 내 부모, 내 형제만큼 나를 위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잘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집안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일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구두쇠로 아주 소문난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회갑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회갑 넘긴 사람 많지 않았어요.
환갑잔치를 막 거나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막 이야 오늘만큼은 우리가 좀 쉬면서 잘 먹고 그러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 할아버지가 종들을 다 부르더니만은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새끼줄을 꼬라 그랬대요. 새끼 꼬라고 일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 새끼줄을 꼬는데 가능하면 가늘고 튼튼하게 꼬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막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아니 회감 날인데 오늘만큼 좀 쉬게 하시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부려먹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혀 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강 굵게 막 대충 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주인이 시킨 대로 아주 가늘고 아주 튼실하게 쫙 꼬았대요. 드디어 이제 저녁 때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자, 새끼 꼰 거 있지? 다 있나? 다 새끼 꼰 걸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가 꼰 새끼를 자기 갖고 오라 그래,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어딜 가나고 따라갔더니만은 광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엽전, 옛날에는 엽전이 막 가득 들은 거예요. 그 광 안에. 자, 이제 너희들이 꼰 그 새끼에다가 엽전을 끼워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너희들 가서 넓게 가서 알아서 살으라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러더래요. 새끼를 못 꼰 사람은 끼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끼울 데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럼 굵게 꼰 사람은 이놈의 엽전이 안 들어가네. 그중에 한 사람만 가늘고 튼실하게 꼰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잔뜩 끼워갖고 막 끙끙거리며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우리가요 이게 하나의 예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바대로 뜻을 잘 헤아리고 순종한다면 잘 안 될 수 있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삭처럼 재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요 우리의 삶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반드시 잘 된다고 믿으시고 또 그렇게 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